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리에 민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소리가 아주 민감해졌을 때, 비디오가 없던, 그러니까 라디오로만 듣던 시대에는 소리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에 상상을 많이 하죠. 저 라디오 속에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그렇게 민감하던 때가 이제 오늘날은 소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비디오입니다.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비디오를 알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또 뗐을 때 보여지는 핸드폰을 주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보여지는 것에 아주 민감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에 볼 수도 없습니다. 보여지는 분도 아닙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반응합니다. 보여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도 다른 이방의 신의 모습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봐봐, 이렇게 생기셨지. 이렇게 생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쉽게 하나님이 더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에 빛이 생겨났고 온갖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학자 루터가 말씀을 듣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하고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 사람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였던,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또 그려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본문을 보시면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비유의 말씀 역시 마태복음 13장 비유, 천국 비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 비유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밭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들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어디든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하나씩 심는 씨앗도 있고요. 또한 흙 뿌려서 쭉 뿌리는 씨앗도 있습니다. 바로 그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잡고 슉 뿌립니다. 그러자 그 씨앗이 땅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가 한 가지 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에 떨어진 씨앗, 또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딱 보면 농부들에게 해야 되는 비유죠. 말씀이죠. 농부. 왜냐하면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너희는 이런 곳에 씨를 심지 말고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농부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다짐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부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앗의 비유라기보다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툭 던져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 밭을 4개를 소개하는데 그 4밭에 떨어진 씨앗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밭에 씨앗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씨앗을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위인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또한 뛰어난 아주 좋은 마음에 담아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4가지 밭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찌하여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가가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듣지만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밭에 떨어진 씨앗, 곧 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8장 12절에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저 길가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인데도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공통점이거든요. 모든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얘기해요. 없어진 것.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이게 공간복음 속에도 들려 있는데 13장을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냥 소리로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빼앗기고 만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서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듯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함이, 말씀을 들을 준비함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더하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근데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거 알아듣지 못하겠다 라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병을 고치든지 기적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따랐던 무리들, 그렇게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제자의 그룹입니다. 제자의 무리들. 그런데 이 6장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라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왔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65절,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떡을 내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라는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요동을 칩니다.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서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우리가 행하여야 된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의 신비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찢으시고 그냥 활짝 열고 그 안에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 거죠. 본래 로마서 3장 11절을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래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빼앗기고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명에서 떠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들은 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이 다
빼앗기고 말았다. 두 번째 밭에 떨어진 씨앗은 바위에 떨어지냐, 바위. 마태복음 13장은 바위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것이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하다가 그냥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그냥 말라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아니, 첫 번째 밭과 다르지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건 기뻐했어요. 이야, 이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 아니에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감격하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기쁘고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야, 이 너무 좋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나아가질 않습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만 끝내고 더 이상 좋았어 하고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를 가다 보면 바위에 있는 나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바위 위에 나무가 솟아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흙이 있어서 그 흙을 그냥 뚫고 뿌리가 내려져서 그렇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깨달았어.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씀은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그 안에서 삶을 살고 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때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곧 말라 죽게 되었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들었을 땐 참 좋았고 기뻤는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어야 합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났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송도 불렀는데 뿌리 없는 믿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견고하게 짓고자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으려고 하면 많이 힘들죠. 힘들어요. 반석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파고 뭔가를 세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너무나 쉬워 보여요. 그리고 딱 좋다. 얼른 모래 위에 딱 세웠어요. 똑같은 집이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오니 금방 무너지게 되었다. 어디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말면 이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뿌리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을 땐 참 좋았는데 더 이상 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반드시 책임지고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죠. 때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위에 떨어진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난 싫다. 내 십자가 지는 건 난 싫어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까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뻐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말씀 안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사람, 바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떨기밭에 떨어졌다는 것도 역시 1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자인이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떨어진 씨앗은 잎도 나고 줄기도 나고 또 자라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자라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쯤 되어서 이 씨앗은 그냥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주변에 있던 가시가 그를 그냥 얽히고 설켜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씨앗은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라기까지 했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얽히고 설킨 가시가 그를 괴롭히니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다가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예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니? 안 믿어도 살만한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꼭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야? 하고 유혹하는 일들도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유혹들은 사실 염려입니다. 인생이 가진 염려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다가 신앙까지 내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염려가 우리의 가는 걸음을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 때문에 자라가야 될 씨앗이 자라지 못한 채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듯 잘 가고 있던, 자라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온 유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보시면 온갖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벗어버려야 될 일이에요. 더 이상 염려치 말라고 주님 말하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전에는 우리가 염려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지 못하니 여전히 염려함으로 인하여 자라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채.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자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얻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더러 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가 할 때 우리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들이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될 것이 열매거든요.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 불에 던지겠다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아니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오픈돼서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지만 그 삶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염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했다면 예수님은 염려치 말라, 이것은 다 옛사람의 모습이다 하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하고 스스로 삶에서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돌아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요? 고백해요. 그럴 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이죠. 당연히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이제 똑같이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똑같이 다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키어, 이거예요. 지키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깨달았다,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는 것으로 나는 다 알아, 나는 말씀을 들어, 이것으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물을 내리는 일에 박사예요. 박사보다 더 박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그 배에 오르더니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어라,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 내가 가진 경험, 지식 그거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고기 못 잡아요. 지금 고기가 거기서 있지도 않거든요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말씀만 의지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고백합니다. 엎드려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청종이라는 거 듣고 지켜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의 말을 청종하듯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 나는 말씀을 수백 독 했어, 이거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함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제자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발의 등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에 등불이 없으면 캄캄한 곳을 어떻게 찾아가서 걸어가겠어요?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뭐가 길이냐? 말씀이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내가 걷겠다는, 내 인생도 내 삶도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오늘 말씀 너무나 좋은데 왜 안 왔어? 그 사람이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왜 오늘 하필 안 왔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땅을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켜 행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인내로. 믿음의 결국은 인내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뭘까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신앙인 줄 알았으면 내가 죽기 전에 한 1분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할걸, 왜 하필 먼저 믿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막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래도록 믿었던 그 신앙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오래도록 견뎌내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그저 결실하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오랫동안 기다려야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거의 1년을 기다려야지만 열매를 맺듯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약속 때문에.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도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99%까지 내가 견디고 인내했는데 1%를 참지 못해서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수많은 마귀의 빼앗아감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어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도 그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톱에 켜이 죽음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고 참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그렇게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 본으로 삼고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진
말씀을 듣는 성도의 심령 속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복된가를 압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우선되게 하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막 바쁘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하고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니 마리아죠, 마리아. 그의 동생들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2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요,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십시다. 가시를 가지고 듣지 마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마음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좋은 마음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들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마음껏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우리 목숨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든 위험들,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에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